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요,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들을 이렇게 정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듣기 민망한 말들을 듣게 되죠. 후보들은 서로 짓밟고 또 흠집내고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1등만 의미 있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에서 경쟁자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남이 가진 것을 나는 못 가지면 어떡하나, 또는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배경들이 이렇게 마음판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정치판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막 접하게 되는 그런 광고들이 있어요. 그런 상업 광고들도 사실은 똑같은 심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상업 광고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거거든요.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촌스러워요.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는 아직 좀 초라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성에 차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불만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상품을 가지면, 이 브랜드를 소유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유혹하는 것, 그게 바로 상업 광고거든요. 결핍을 심고 욕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가장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불안해해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넘쳐납니다. 입을 것은 남아돕니다. 잠잘 곳은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한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헐벗고 더 줄이고 더 두려워 떨고 있지요.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말입니다, 영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실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실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영혼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가져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이것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세상이 주는 만족은요, 잠시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만족, 그 만족은요, 영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없는 그런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고달펐고 가난이었고 위험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언제나 그들을 따라다녔죠. 온갖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몰리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하면서 돈만 아는 거라고 비방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말입니다, 제일 억울한 일이 바로 모함이에요. 모함받는 일이고요, 오해받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격려했고요, 기꺼이 선교비를 지원했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의 그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소식이 단절되었죠.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헌금해서 가까스로 에바브로 디도편에 선교비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안부를 전달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소식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동안 여러 오해로 낙심하고 의기소침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하죠. 그동안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힘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냥 유대교에 그냥 있었더라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가난도 겪습니다. 궁핍한 삶을 자초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외적인 부분이었던 거예요. 사실 내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풍성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만족함으로 그들은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신앙의 힘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신앙이었던 거죠.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의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했어요. 풍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었어요. 신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는요, 만족이 소유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만족은요, 방향이에요. 많은 이들은 만족은 뭐가 있으면 만족할 거다, 뭐가 있으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만족을요,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만족은 소유가 아닙니다. 만족은요, 방향인 거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이룰 수 있으면 정말 괜찮아질 텐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그 조금만 더가 얼마큼이면 될까요? 조금만 더, 그죠?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만큼 가면, 그러면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또, 도대체 이 조금만 더라는 게 말이에요. 도대체 한계가 없는 거야. 끝이 없어요. 뭔가 채워질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또 다른 빈자리가 고개를 들잖아요. 마치 모래사장에다 물을 채우는 것 같아요.
모래사장에 물을 채우면 물이 좀 찰 것 같은데 그냥 모래 밑으로 줄줄 그냥 물이 다 스며들죠. 채우고 또 채워도 흔적 없이 그냥 스며들고 마는 거죠. 성경은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또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거기는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주셨는데 먹을 것도 충분했습니다. 볼 것도 충분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넘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이 말입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뭐 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잖아요. 허락되지 않은 나무 하나, 그죠? 그거는요, 구분된 겁니다. 그걸 뭐 못하게 막은 게 아니죠. 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따먹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구분하신 거예요. 그곳에 사람은요, 시선이 빼앗긴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모습이 오로지 에덴에서의 그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천만에요. 이 이야기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요만큼이면 될 것 같았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만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욕심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욕심이 자리 잡으면요,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바로 죄가 싹을 틔우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막 뒤집어 놓고 막 엉뚱하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먼저 건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속삭이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은혜도 못 보게 하고 축복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족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불만족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나의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은요, 그것은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볼 때 저게 문제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옆을 봅니다. 옆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게 되면은요, 결핍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요,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가장 많이 가진 시대가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불안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죠.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무너지고요.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이들은 무언가를 많이 갖는 것,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의 총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형편, 똑같은 처지에 사는데 어떤 분은요,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처지인데 거기서 막 뭐가 부족해, 뭐 어째 하면서 거기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서 있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 욕심, 그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왜냐면요, 첫 번째로 욕심은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욕심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욕심이 채워지는 순간, 기쁨을 조금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갈증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먹으면 더 갈증이 계속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그래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두 번째로 욕심은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붙잡게 돼요. 그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욕심껏 하다 보면 그러면 풍요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욕심이 많은 자는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거죠. 왜요? 욕심이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요. 욕심이 신앙을 흐리게 하고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욕심은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잃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얻으려다 보면 그 욕심껏 그걸 하다 보면 나머지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다른 것을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서 말하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욕심껏 붙잡는 것, 그것은요 결국에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우리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거보다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것을 더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마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그냥 막 악다구니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만족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요것만 좀 잘 되면, 조건이 좋아지면, 처지가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넓은 집, 더 안정된 직장, 더 건강한 몸, 더 나아진 어떤 관계,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진짜 행복의 문이 열리던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행복은요, 나의 마음이 바뀔 때 시작되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식을 갖춘 가말리엘의 문화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길 그대로 살아갔더라면 그는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길을 택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떤가요? 그거 다 내려놨어요. 안정적인 거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로서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그냥 거기서 좀 멋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남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맞나?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이렇게 이거 포기하고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감옥에 갇혀 있어? 이게 맞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환경이 바뀌어서요, 천만에요.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1절 볼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이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인가요? 나는 어때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다 만족할 수 있어. 이게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천만에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진 믿음의 깊이가 있는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요, 타고나는 기질이 아닙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난 기질 때문에 낙천적인 생각 때문에 저절로 만족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비천한 자리, 또 풍요로운 자리 모두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려움과 기쁨 가운데서 그는요, 한 가지를 훈련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나의 환경이나 나의 처지나 나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요,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훈련했던 거죠. 마치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 막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것처럼 만족함의 능력도 삶의 여러 자리를 이렇게 겪으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변화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행복은요, 내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도, 어떤 형편도, 어떤 처지도 우리를요, 오래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말하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변화는 환경이 아닙니다. 변화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만족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요,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할렐루야. 우리 어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비교를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나하고 뭐가 좀 다른데? 거기서부터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거기서부터 결핍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으로 고정하면, 하나님께로 돌리면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만족함을 위해서 열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래 다 포기하고 그냥 무소유로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런 열망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의 열망의 대상이 다른 이들과 달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 무슨 물질이나 명예나 또는 그런 것에 그의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열망했던 것은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희생조차도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목종교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어떤 것이 진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어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육적인 욕망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갈망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 어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귀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처지도 보지 않았어요. 형편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 보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엔 너무나 버겁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눈물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족 없는 욕심은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충분한 마음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으로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이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욕심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교와 불만의 자리를 감사와 만족의 자리로 채워 주시옵시며 세상을 향한 갈증이 아니라 주님으로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